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매우 실천적인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면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고 또 믿음의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 사랑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또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제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또 중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실천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포괄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1차적으로는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꼭 순회 전도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문화들을 우리가 TV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 이 삶의 환경은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잠을 재워주고 또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를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그들의 어떤 필요를 공급해주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위험할 수는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그들을 돕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절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갇힌 자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과 함께 또 실제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색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냉정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따돌리거나 하는 그런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4절은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한다면 4절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특히 이제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또 가정생활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부부간의 이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친밀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 처음에는 매우 친밀하면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 관계가 매우 형식적이 되기 쉽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가 쉬운데요.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듯이 결혼 생활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도 정말 인정받고 또 능력 있는 직장 생활이 되려면 계속 배워야 하고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적당히 대충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런데 많은 경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가정 안에서 하는 일도 많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뒷바라지 하는 일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뭐 갱년기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오면서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뭐 그러다 보면 더더욱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듯이 가정과 결혼 생활 역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병들게 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자가 되고 맙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느냐면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집착한다는 것이고 곧 돈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돈에 집착하거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늘 빠듯하고 때로는 버거울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가 늘 삶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죠. 늘 그 걱정이 항상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살림하는 가정주부는 이 돈의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더더욱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기가 그만큼 쉬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나도 저렇게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다. 그가 주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보고 또 알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본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교회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릇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그릇이 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큰 그릇의 사람을 보고 따라가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릇이 큰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건데 보고 배울 것이 없으면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큰 그릇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흔들리는 성도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바울 서신에서도 이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식의 요구나 도전이 많이 있어서 그래야 되지 않나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의 제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치욕을 짊어지자. 그를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와 또 가르침을 잘 받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이 결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인도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믿음의 삶이란 순종의 삶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실천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지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르침과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 신앙의 그 자세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실천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짐과 더불어 일상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